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혹시 많이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셨다면 죄송하고 괜찮으셨다면 서운하고 그렇네요. 다음엔 예고하고 쉴게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해는 꼭 금주나 절주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분들 중에는 지난 연말에 잦은 송년 모임으로 몸이 꽤나 고달팠거나 가족들의 원성을 산 분도 있겠죠. 지난 12월 25일에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폭음을 경험한 비율이 2014년 37.5%에 비해 38.9%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때 폭음의 기준은 한 회에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소주 7잔, 여자는 5잔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2회 이상 폭음을 하는 고위험 음주율도 13.5%에서 14.7%로 늘었는데요. 특히 연말연시는 송년회와 신년회가 잦아 어느 때보다 위험한 기간이죠. 우리말로 필름이 끊긴다고 하는데 술 마신 뒤 기억이 끊어지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혈액 속 알코올이 뇌세포에 침투해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억과 관련한 중요 역할을 하는 뇌내 축두엽의 해마가 알코올에 의해 차단돼 뇌의 기억이 아예 저장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뇌신경세포 손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 중 약 10%가 음주로 인한 치매인데요. 이 환자들 대부분이 잦은 블랙아웃을 겪었다고 합니다. 폭음이 곧 치매 위험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치매와 별개로 음주는 간, 심혈관계, 췌장, 위장 등에 무리를 주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건 다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또 궁극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일 말고도 술 취한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 다음날 후회하고 수습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불킥이라는 표현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의 각종 현상을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일단 괴이한 것이 보인답니다. 왜 남자들이 술을 마셨더니 여자가 예뻐 보였다는 말을 하잖아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낯선 여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괴롭죠. 또 치중진담이라고 해서 제정신으로는 절대 못할 허튼 소리도 하죠.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방향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서 제대로 못 걷고요. 자기가 넘어져 놓고는 바닥이 쑥 올라와 쳤다는 등 이상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부딪히거나 맞아도 안 아프고요. 정말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죠. 전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술에 취하면 평소와 참 다른 모습을 보이기 일쑤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기가 막히게 집에는 잘 찾아갑니다. 간밤에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눈을 떠보니 내 집이더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집에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몸이 기억한다는 말을 하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던 정보를 토대로 나를 집으로 데려다 놓은 거죠.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 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의 표현을 빌어 사람을 영, 혼, 몸으로 구분해 보면 흔히들 정신은 영과 혼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사전에서 정신을 찾아보면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도 정신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정신의 대표적인 활동이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판단도 하는 겁니다. 그 덕에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집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본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몸의 정신이 활동했다는 얘기죠. 소매치기 전과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새 자기 손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들려있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손이 기억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만일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구절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흔히 생각하는 영과 혼에 관련된 정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마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몸에도 정신이 있다. 몸에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거나 의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는 병에는 술을 조금씩 쓰라는 권위도 있으니까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금주보다는 절주가 좋겠습니다. 이걸 또 술을 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까지 이따금 와인 한 잔씩 마시는 걸 즐기는 시사바이블 닥터 램프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